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2절 말씀. 제가 준 성경 구약 614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614년에 기록된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첫째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신 적 있죠? 어떤 그림 한 컷을 보면 아주 비슷한 거를 숨겨놓고 그리는 동물도 여러 가지 도구도 이런 것을 숨겨놓고 찾게 합니다. 되게 8가지, 10가지.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녀들하고 같이 찾기도 하고, 저는 이제 손주가 있어가지고 손주하고 찾은 기억도 납니다. 재밌어요. 근데 아주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답을 보고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도 사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역대상이라는 이 책은 사실 처음에 1장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로 되어 있어요. 아담서부터 유대의 12지파죠. 네, 그래서 그 성경에 쭉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참고로 우리 마태복음 읽으면은 그 길진 않아요. 42대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도 사실 이름이 누군지 도대체 우리나라 이름 같으면 뭐 영희아순이야 그러면은 머릿속에 들어올 텐데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근데 그 마태복음 그 짧은 것도 그런데 1장서부터 9장이라는 이 많은 부분을 계속해서 족보를 다해라니까 낳고 쥐러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좀 못 미치면 4장 9절 10절에 이 야베스에 대한 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근데 유대지파까지 이렇게 할까요? 유다지파는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면 유다지파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을 이렇게 일컫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아주 역대상에는 귀한 말씀을 이렇게 그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소개하는 족보 가운데 야베스는 족보상의 이름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야베스는 이러한 사람이었더라고 2절을 딱 넣는 거예요. 이게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아주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중간 대목에 넣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다.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사람의 원래 속성을 드러낸 귀한 말씀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역대상을 읽는 사람은 이 부분을 못 읽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1장 읽다가 2장까지는 버텨보는데 이게 또 계속이니까 그냥 넘기고 9장까지 가고 다시 10장서부터 읽기 쉽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 보석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보니까 참으로 이 연약한 부분을 가진 야베스를 우리는 9절에서 볼 수 있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내 주변 모든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앙의 긍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그러니까 거의 끝이라고 보죠. 배다른 형제인 10명의 형을 두고 태어난 사람. 부모의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이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큰 일을 도모하지 못해요. 그래서 형들은 일을 하러 보내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잔심부름만 시켜요. 사실 요셉의 위기도 죽음의 위기,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도 그 심부름에 있었어요. 형들은 일하러 가는 곳에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심부름을. 잘하고 있나? 형들 어떻게 먹을 것 좀 싸가지고 가봐라.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나요. 근데 그 큰 위기는 계속해서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전락하기까지 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환경이 너무나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말제예요. 요셉은 자기 밑에 동생을 베냐민이라고 하나 두고 있었지만 거의 말제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환경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제였고 위로는 전부 배다른 형제였어요. 요셉과 이 다윗의 흡사한 점은 바로 말제라는 데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였다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배다른 형제로 태어났고 그리고 말제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찾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쭉 불렀어요. 근데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가서 전혀 그와는 무관할 것 같아서 그냥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목축하니까 가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았어요? 다윗을 찾았죠. 그런 거 보면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다윗도 그 목축, 그 가축을 기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하는 것에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최고의 왕의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고난 중에서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좀 특이한 인물이죠. 말씀 9절 보니까 환경과 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졌는지 몰라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름을 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안 짓잖아요. 제 이름이 영복인데 길령자 복복자예요. 복이 없으라고 영복이 아니고. 그런데 길령, 복이 있는 길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집안이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아들만큼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원하는 이름으로 짓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장명소 가서 돈을 거금을 주고 바꾸기도 하고 또 계명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냥 그 처지에 맞게 이름을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운명은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처해진 환경이고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 야베스는 그 이름처럼 불행한 자였습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어미가 지었어요. 원래는 아버지가 다 짓도록 되어 있는 게 관습입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참 처지를 보니까 딱합니다. 또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형제들보다 귀해서 태생이 좋고 뭐 환경이 좋아서 존귀한 자는 아닙니다. 뭔가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는 것은 난산이다. 보통 쉽게 얘기해서 낳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낳았고 아이에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존귀한 자다. 이 존귀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좀 불쌍하다,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적게 했냐면 하나님이 적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적게 했을 때 존귀하다는 뜻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람들 모습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열악하게 보이고 그리고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존귀하다는 뜻을 우리는 사람 편에서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올바로 볼 수 있고 제가 그랬죠. 가슴을 얹고 나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분이 존귀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 존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시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난 세상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이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날 끝까지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의 존귀함이 막 상실됐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녀에게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냉대를 받을 수도 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과 믿음은요 그 모든 것을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켜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푸는 거예요. 풍요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신뢰를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결혼한 사람도 살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자기 고집 때문에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사랑이 결핍 때문에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존귀하다는 것은 그 사랑이 풍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섭섭함, 서운함, 사랑에 대한 것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 때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냉대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를 손가락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예수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그랬잖아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뭐 하여튼 병자들은 다 왜 그랬다고요? 죄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오늘 야베스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도 똑같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보였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에요. 야베스는 그걸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한번 우리 추측을 해봅시다. 야베스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야베스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없었을까?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며. 물론 이 말씀은 야베스 시대 때에 있었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베스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이 연약한 처지에 있는 나를 주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을 거야.
아멘. 나를 꺾지 아니하실 거예요. 아멘.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의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야 돼요. 우리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을 비워야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죄악을 가득 채우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탐욕으로 채워졌어요. 시기와 분노와 질투, 이런 다툼, 이런 허영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 심었거든요. 그게 있는 한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것으로 부유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실망하고 살아요. 우리는 더 힘들게 괴롭게 살아요.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인간의 한계 속에서 계속 무너지니까 더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우면은, 물론 비울 때는 너무 힘들 것 같죠. 근데 비워주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오늘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없으니까 비울 것도 없었어요. 그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안에 채우기는 너무도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관음합니다. 다 허락받았다는 그 결론적인 말씀이 아주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들어온 야베스. 야베스는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권유하는데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야베스에 비해서 뭐 다를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분명히 보기에도 나아요. 외모적으로도 나을 것 같아요. 사시는 것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야베스보다 못한 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심령 가운데, 영적인 그 마음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이 야베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는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야베스와 같은 심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심하죠. 그냥 축복을 받고 싶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복의 복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야베스야, 너는 그냥 하나 정도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뭘 이렇게 두 가지씩을 한 번에 더블로 받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속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을 깊이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복의 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어떤 복이에요? 육적인 축복입니다. 육적인 환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복의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복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기왕이면 따따블로 주세요 막 이런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 우선이 돼요. 그 다음에 육적인 축복은 마치 보너스처럼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고 나머지 권세와 부와 영광을 보너스로 준 거죠. 이렇게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육적인 축복이 먼저 들어오면은 영적인 축복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게 많으면은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게 많으면은 내가 교회도 세우고 많은 어려운 사람 도울 것 같죠. 물질적인 게 채워지면 도망부터 가요. 사람을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다 도망갑니다. 복권 맞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 소식도 없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받을 때는 다
복권 사가지고 이거 맞으면 누구도 주고 누구도 주고 다 계산이 나와요. 근데 딱 맞는 순간 그 계산은 다 없어지고 자기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미국에 복권 맞으면 우리나라처럼 10억, 20억이 아니에요. 100억 정도도 아니에요. 3천억도 맞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교회 세운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복권은 뭐 한 주에 2번씩 추첨을 해도 교회 진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은 오히려 자기도 망가뜨리잖아요.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해가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물질적인 게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까지 해요. 빨리 안 준다고.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이루어질 때는 뺏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주게 돼 있어요. 나눠주게 돼 있어요. 자식도 영적인 축복을 얻으면 천대까지 장수하며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 그 풍년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 세상의 축복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떻게? 영원까지 일관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 영원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디에 상급이 쌓입니까?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인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받은 것은 다 소멸돼요. 그러나 하늘에 쌓인 것은 더 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라는 건 마치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언제 없어졌어요? 야곱이 주는 팥죽 한 그릇에 삽시간에 없어졌어요. 팥죽.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었는데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시적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계셨어요. 그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그러니까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을 때는 갈증이 나서 먹잖아요. 근데 먹어도 또 후에는 갈증이 온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은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지금 읽은 13절, 14절 중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일시적인 걸 원하세요? 아니죠. 영원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가의 수가성 여인은 그 물동이도 다 버리고 왔어요. 갈증을 채우러 갔던 물동이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물은 그냥 나의 갈증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놀라운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비천한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능력이다. 오늘 야베스는요, 고난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축복에 매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에 복을 하면서 매달린 이유가 자신의 고난 때문이었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잠시 받는 이 고난들,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왜 있는 거예요? 축복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야베스처럼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 하나님만 보는 그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특징이었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구덩이 있을 때 그 줄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꺼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냥 꺼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덩이에 있던 것은 이제 다시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꺼내줬을 때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속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는 모습을 나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요,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살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올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나 뭐 이런 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가 다니면서 입으로 막 전도하고 막 그 사람 데려오려고 억지로 쓰고 돈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것도 좋지만 정말 참된 전도는요 내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보여지면 내가 가자 그러지 않아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궁금해서 못 견디고 거기만 가면 뭐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나오는 거죠.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신실한 모습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이어지는 게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구덩 속에 있었는데 나올 수 있었던 것, 내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오늘 야베스는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경이라는 게 뭐예요? 지경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 개념을 가져도 돼요. 딱 내가 산 땅 경계를 딱 하면 그게 지경이에요. 거기 내가 담을 쌓을 때 옆집과 담을 쌓을 때 그 지경을 넘었으면 큰일 납니다. 옆에서 소송을 걸죠. 그래서 다 철거하고 또 뒤로 물러서 지경을 잘 경계를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경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지경은 나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운명, 나의 팔자,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이런 모든 것 지금 현실적인 나의 삶을 지경이라고 해요. 그걸 왜 지경이라고 하냐면 다 그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팔자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어요. 현실을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넘어설 수 없는데 그게 나의 한계점이 넘어설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야베스는 그 현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누구한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건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리학자들이 우리 마음의 방에는 4개가 있다고 합니다. 4개. 하나는 나의 방, 비밀의 방이라고 해요. 나만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방은 너의 방이에요. 손님의 방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이 안에 좀 괴롭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거. 세 번째 방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로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방은 믿음의 방,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4가지 방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나만의 방을 자꾸 확장시키는 사람이 우울증을 다른 사람 도대체 믿을 수 없고 막 이런 슬픔과 괴로움의 처지에 빠지면 혼자만의 방을 가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도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 너만의 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미워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죠. 그러니까 나만의 방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잘 안다는 것은요 나의 좋은 점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여자들 셋이 모이면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막 얘기하잖아요. 칭찬해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서로들 더 보태서라도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너만의 방이거든요. 세 번째 방은 거실은 그래도 다 터져 있으니까 좀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쩌면요, 이 교회가 그 거실 같은 거예요. 넓혀봐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처럼 어떤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다면은 나만에서 방에서 탈출해야 돼. 그걸 없애든지 없애야 돼. 그리고 너만의 방에서도 탈출해야 돼. 어디로요? 거실로 나가야 돼. 거실로 나가면 사람끼리는 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 지성소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경을 넓힌다는 쉬운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에서 넘어서야 돼요. 또 두 번째 방도 넘어서야 돼요. 세 번째 방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방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야베스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신앙의 그릇을 두 번째로 키워가고, 세 번째 긍정의 삶을 키워야 돼요. 네 번째는 비전을 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가 없어요. 이끌어 주려고 해도 도대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붙잡을 수 없고 자녀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로오리게 여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인은요, 그 환경적인 모든 것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붙잡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이방 여인인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 있었지만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신뢰,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한 20년쯤 됐나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브루스 윌키슨 목사가 썼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의 능력. 그러니까 내 능력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한시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한계냐? 사람들이 볼 때 내 능력을 어디까지를 보나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실 내 능력이죠. 그런데 내 경험, 거기다 플러스 되죠. 그 다음에 내 인격과 외모. 저같이 잘생긴 사람은 좀 플러스 되고, 못생긴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할 수 있어. 막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보통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한계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 윌키슨 목사는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겐 단점이 있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채웠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 말씀 보니까 정말 바로 이런 말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했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인간의 이 한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시편 118편 14절을 또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옵다운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건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내 한계를 넘어설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찬송하고 이 모든 것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베토벤을 잘 아시잖아요. 베토벤이 말년에 어디가 좀 장애가 있었어요? 모르세요? 뭐 관계없으니까 내 사는데 무슨 베토벤이. 그런데 청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각.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렸죠. 작곡을 하는 사람은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에는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잘 들렸을 때는 자기 한계가 없이 모든 음악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청각을 잃어버리니까 난 이제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것을 인간의 한계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몸부림쳤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단어가 아주 잘 구사됐는데 나의 이 운명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단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이제 자기가 하던 일에 내리겠습니다. 안 들리는데도 곡이 써지는 거예요. 자,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작곡했습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나요? 아직도 베토벤이 익숙하지 않나요? 짜자자잔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제목이 운명이잖아요. 운명. 자기 운명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감사해서 참 운명이라는 곡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베토벤은 그냥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성정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야베스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베스 우리보다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믿음만 가지면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1절을 보니까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반 포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빨리 예전처럼 우리가 다 폐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 나라도 잃고 다시 내가 회복이 된다면 가서 성벽부터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전부 갑니다.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날 그날 바로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어떻게 듣지 말아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경이 넓어지려면 내가 믿음을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신뢰를 잘 쌓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이 잘 돼서 착착돼서 완전히 쌓여있을 때 견고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가장 불쌍한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사람을 들 수 있을까요? 아주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거론되죠.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상의 불행이란 불행은 다 짊어진 여자예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창기로 살았어요. 창기로 살았어요. 또 7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또 소개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주 팔자가 센 얘기예요. 운명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여자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뭐가 바뀌었다고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운명 속에서 살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것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기 지경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변했잖아요. 예수님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런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 중심적, 예수님 중심적 삶을 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번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우리가 언제든지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곡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보면은 5, 6, 7장이 주님의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뒷부분을 갈수록 주님께서는 더 강곡하게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요. 주님의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오늘 야베스 말씀 마지막에 뭐예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목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역대상 그 안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소중한 두 절의 말씀이 숨어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읽은 예수님 말씀을 읽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신뢰를 쌓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돼요. 믿는 자의 사명. 그리고 본분이 돼요. 우리는 주님 뜻 안에서 항상 구하는 것마다 허락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항상 주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너스는 육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르며 나눠주고 부어주고 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킵하는 게 아니에요. 쉐어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때 너무 어려웠잖아요. 들판에 나가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떨어지면은 그 떨어질 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자기 재산 가져와서 딱 나눠주고 이런 것이 계속됐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살아도 그 먹을 것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땅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주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눠주고 이건 책에서 자기만 쌓는 건 아니에요. 자기만 쌓은 모래요. 나중에 하룻밤 사이에 가져가면 목숨을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야베스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이 삶은 감사의 생각이에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한 절만 더 넣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